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실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 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으나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이번에 세 번째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곳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 사는 맛을, 살 맛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추억의 장소. 그때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시 만나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열심히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은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 장소 갈릴리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정말 기쁘고 처음 가졌던 그 감정들. 여러분, 그 감정들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살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과 또 삶의 무거운 그런 때가 입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처음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정말 기쁨이 있었던 곳입니다. 소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예수다 라고 고백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에는 그러한 뜨거운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여러분, 갈릴리에는 소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그 놀라운 부활, 이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그냥 놀라움으로 끝났지 그 놀라움이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감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시드니를 가면 여러분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 방문을 합니다. 정 시간이 없으면 못 가지만 그것은 제가 처음 호주 와서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처음 내가 살았던 그곳을 그 집 앞에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내가 호주 왔던 그 시간, 그때 그 어려움,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제 마음이 참 감사가 있고 그때 그러한 마음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은 딱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 갖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물리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여러분 큰 도시에서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신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좋은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 그 삶의 무거운 짐, 이런 묵은 때 이것 때문에 식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사랑이 식었습니까? 아닙니다. 식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식은 게 아니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버렸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에는 이러한 뜨거운 감정이 없으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밋밋함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돌아갈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릴리나 제가 처음 호주에 와서 살았던 그 집이나, 여러분, 이것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장소, 갈릴리 또는 시드니,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여러분 물리적으로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장소로 꼭 가야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면 될까요? 6개월에 한 번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죽는 것일까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잊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한 아버지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오후에 원투원이 있습니다. 원투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슬픔과 또 낙심과 소망 없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병들고 또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비자 문제로 하나님 어려운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일본의 백상인 선교사님, 또 MRI 결과가 특별한 이상 없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의 김정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암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심령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선 중보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형제회, 여전도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또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본의 백상인 선교사님 또 MRI 결과를 받았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지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묵상 날마다 하는 이 묵상이 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여전도의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도의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이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부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아버지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난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